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본문이 길긴 한데 이게 다 읽어야 이야기가 다 한눈에 들어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위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아멘. 지난번에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날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혜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약속하신 사실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냥 꿈에 일어난 그냥 가상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성경 속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도 세상 사람들도 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알고 있지만 그 싸움의 본질을 그냥 약자가 강자를 향해서 싸워서 이긴 이런 것으로만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건의 본질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진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본질이라고 우리 이미 앞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도 역시 그냥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가 이거를 드러내는 이런 식으로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불의가 득세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작용을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 나라의 이 공의와 자비가 또 지혜로 충만히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절도 우리말에는 때에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즈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를 묘사하는 그런 성경 구절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것이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나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때에 그런 때를 묘사하는 그 단어가 부사가 여기 16절에도 사용되고 있어서 이 솔로몬의 재판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좀 간략하게라도 살펴보면 2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 그 앞에 섰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창기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를 어떤 학자들은 여관집, 두 여인 이렇게 두 여관의 두 주인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런 성을 매매하는 그런 매춘부가 아니다. 그냥 단지 여관집 여주인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문맥상 보면 이 사람들이 남편에 대한 얘기들이 없고 이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두 여인이 여기서 그대로 번역한 것처럼 창기로 번역하는 것, 매춘 여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과 어떤 멸시를 받는 그런 대상인 것은 고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여성들이 고대에도 있었고 여기도 이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회적으로 가장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그 밑바닥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창기들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자 재판장인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재판은 모든 재판을 다 왕이 그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하급 관리로부터 해가지고 차차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체계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3심제였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사소한 것들은 그냥 지방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성문 앞에서 그렇게 그 성읍의 그런 장로들이나 제사장 그런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제 왕위까지 걸쳐서 올라오게 되는 건데 이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멸시와 이 어떤 그 수치의 대상인 이 여인들이 솔로몬 왕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면 솔로몬 시대의 재판은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공정하게 그 재판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솔로몬 왕 역시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정하게 재판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에 보면 그 솔로몬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이 솔로몬은
장차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솔로몬이 이런 모습을, 이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에까지 세심하게 그런 마음을 쓰고 또 그들의 문제까지도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저나 여러분과 같이 가장 정말 그런 죄인들의 그런 문제들까지, 작은 문제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판결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이제 고소한 여인이어서 이제 원고의 입장이고, 고소를 당한 여인은 이제 피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내용을 펼쳐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고 여인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했지만 제발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발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자신들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이 둘이 같이 임신을 했는데 자신이 한 피고를 당한 여인보다 3일 먼저 해산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낳고 있는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밤에 둘만 집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친모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는 건데, 뭐 오늘같이 DNA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증인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여인의 그런 상반된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급 관리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을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솔로몬 왕에까지 오게 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두 여인만 집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밤에 이 피고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을 자기가 깔아뭉개서 죽여놓고는 또 그 죽은 아이를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과 바꿔치기를 했다. 이게 이제 그 원고 여인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죽었고, 또 더 날이 밝아서 보니까 죽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말을 하자 이 피고 여인이 아니라고, 산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죽은 아들이 그 원고 여인의 아들이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원고 여인도 그렇지 않다라고 또 자기 그 의견을 또 재차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면서 쟁론이 벌어진 겁니다. 그 왕 앞에서 쟁론을 할 정도로 이렇게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이렇게 이 신명기 19장에 보면 왕 앞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왕을 속이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속이는 그런 문제가 되는 아주 큰 그런 사안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누가 친모냐, 또 친모가 아니냐, 이 문제는 단지 그냥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의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그 무고죄든지 아니면은 그 원고 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 피고 여인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의 귀추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었던 거죠. 이 두 여인의 얘기를 듣고 솔로몬은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상대방 여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명령은 그의 신하들에게 칼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져오자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니까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율법에 의하면 이 어떤 사실이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남편도 없고 둘만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즉 증인이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은 어떤 일반적인 판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성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충격적이고도 과감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정한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나눠서 둘로 나눠서 두 연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렇게 아주 막 충격적인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이런 솔로몬의 예상 밖의 이 명령에 친모의 그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막 마음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왕의 명령을 듣자마자 산 아이를 저 피구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그 아이는 죽이지 말아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산 아이의 이 어머니가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 아이의 양육권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피고 여인이 지금 무고한 그런 무고를 하게 된, 그 여인이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친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거가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얘기는 결국 그 친모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데 친모가 이 모성애가 막 불이 붙으니까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라면 내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무고죄로 제가 자신이 이렇게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인 거예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내가 죽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 이게 진짜 이 모성애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었던 것이고. 그런데 피고 여인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자기 것도 아니고 친모 것도 아니게 해달라라고, 그래서 칼로 아이를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령형인데 2인칭 명령형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져온 신하에게 그렇게 여인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왕의 명령을 빨리 수행해라 라고 신하를 막 독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성애를 가진 여인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여인의 상반된 대답을 통해서 친어머니가 당연히 모성애가 발동되어서 아이를 살려달라, 내가 죽더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여인이 친모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를 그 친모에게 주고 이 아이는 결코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친모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냅니다. 결국 이것은 이 기본 산당에서 이 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그 재판을, 그 송사를 듣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이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났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이 백성들이 알게 되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진정한 왕이 겉으로는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간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와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모든 언약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당연히 그래서 그 결과는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을 그렇게 지혜롭게 했던 그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가 도출되게 된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얻은 것이,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나라가 통치를 받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녀들의 이 문제까지도 이 왕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 문제까지도,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의 이 문제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자비로 그들의 문제를 공정하게 재판하는 이런 것을 통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이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초기 솔로몬의 이 이 재판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왕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그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너무나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무능력함을 분명히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재판을 했고, 그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도 알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개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이고 우리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우리가 또 살고 싶은 그 삶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의지로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어리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뭘 다루시느냐?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우리를 그렇게 실패와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그런 무능력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런 옛사람의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일종의 그 땅에 곤두박질 치도록 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무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내가 살기를 원하는 새 본성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옛사람의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특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솔로몬의 이 그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한 결과 재판을 통해서 그 지혜가 발현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 개인의 신앙에 이렇게 적용하자라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의 재판은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며 그 연약함을 통해 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이 온전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재판을 통해서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난 이 재판도 결국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과 같은 괴를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살기를 원하고 또 살아야 될 그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솔로몬처럼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고 그 삶을 살아드린 결과 일어난 그 모든 열매들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